언약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주님은 우리에게 표징을 요구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표징을 요구하신다입니다. 메아리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면서요, 그 건물주 권사님과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교부 총무님과 감리사님이 오셔서 여기 권사님도 계시는데 이 앞에 있는 카페에서 모여서 이렇게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메아리교회 대표가 되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할 때는요, 혼자서 도장을 찍는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 혼자서 도장을 찍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약을 하는 그 당사자와 함께 상대방도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에 이 할례라는 도장을 찍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 사이에 13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고요. 사레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10살 차이거든요. 그동안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여종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이 벌써 13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크잖아요. 13살이면 거의 어른이 된 거죠. 이때 당시에는 그 성인들의 성인식을 할 나이가 남자 어린들 같은 경우에는 13세, 14세니까요. 이스마엘이 벌써 성인식을 할 정도로 크게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세우고요, 교육하면서 사랑을 쏟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당시 풍습에 따라서 사레의 아들로 자라게 되면서 이 집안의 상속자가 되었죠. 이 왕과 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상속자로 자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원래는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성경 안에서는 이제 13년 만에 찾아오신 거죠. 그 중간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지 않고요. 13년 만에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면은요, 절을 받지 않아요. 천사는 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을 받으세요.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나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천사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을 때는 절하지 말란 말씀 안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이것은 이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경배받기를 거절하지 않으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대단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시지 않고 직접 오신 거는 엄청 큰 이야기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앞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 특징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또 그리스도라는 또 호칭이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이름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또 뭐 엘샤다이 하나님, 오늘 엘샤다이 하나님인데 또 엘로힘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언약을 강조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엘로힘,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샤다이는 스스로 충분하세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세요. 이게 원래의 뜻이에요. 스스로 아주 충만하여서 부족함 하나도 없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엘샤다이에 학자들마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과의 언약을 나타낼 때, 다룰 때 나타나는데요. 오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러 오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재확인하시기에 앞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도장을 찍는 것, 물론 할례라는 아주 눈에 보이는 그런 도장이 있지만, 그 사인이 있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신 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가 나에게 복종하고 항상 의롭게 행하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니까? 사람 앞에서도 완전하기가 힘든데, 이거 완벽하다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존재죠. 예수님.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존재가 없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이라는 말, 이 완전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뜻인데요, 흠없는 희생 제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완전한 희생 제물, 그것이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완전 궁극적인 완전함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완전할 수 없으니까요.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을 가능성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흠이 없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중심 보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래, 너의 진정이, 정 목사 너의 진정이 그렇게 너를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죠. 진심으로 범죄하고 싶지 않지만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연약함, 우리 인간의 죄성이 범죄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와 이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새롭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죠. 그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진다는 것,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는 것, 그리고 또 이
이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다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제 정말 25년이 지난 이때에 다시 한번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먼저 아브라함으로 고쳐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이제 좀 위대하신 아버지, 아주 그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라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아버지, 그 말의 뜻은 아주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아버지는 한 명 그냥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질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단하신 그 왕 중의 왕, 바로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 이렇게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 자손들한테 대해서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또 잘해 주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하나님 잘 믿으면서 하나님께 복 받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조상된 이 아버지 된 입장에서 바랄 것이 더 이상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9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망령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내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계약서에 쌍방이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듯이 아브라함 쪽에서도 이 계약에 사인을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지만 우리 인간들은 또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표징을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영어 성경은 10절과 1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사인으로서 너는 내 가족들 안에 있는 모든 남자와 어린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단순히 하나님 혼자만의 약속이 아니라 이 계약을 받아들인다는 표시, 그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것입니다. 피를 내고 또 흉터를 남김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나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그 표시를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남성이 여성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남성이 대표성을 가지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든 대표가 그 아담이었듯이 그렇게 이제 남성이 여성을 포함하여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할례는 이때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요,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풍습입니다. 물론 고대 근동의 전체 지역에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이제 할례를 하는 그런 부족들도 있죠. 성인식이나 결혼식에서 이러한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이 할례 풍습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는 백성임을 알게 되고요. 항상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완전해야지,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자기 몸에 자기 그 상처를 냈으니까요. 자기 몸에 사인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할례 의식은요, 종이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온 백성의 구원을 놓고 움직이고 계셨어요. 구원의 인종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약성경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고집대로 에이 할례 나는 안 받겠어, 이렇게 할례를 안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할례는 그저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인을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과 계약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혼자 사인하면 뭐예요?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사인하는 의미로, 그 계약서에 사인하는 의미로,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사인하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르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왕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그 계약서에 사인하는 방법으로 할례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바꾸어 주십니다. 사레는 왕비, 귀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만 만나실 때 언약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자손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라가 그 자손을 낳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요, 이 사라가 그 언약의 자손을 낳을 것이라는 이것을 계속해서 암시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사라가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요,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약속을 해주셨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이렇게 믿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방법적인 면에서 하가를 동원했던 것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 물론 이제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이 사라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사라가 낳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지금 해주셨다는 것에 또 그것도 우리가 좀 감안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또 마침 하갈이 이스마엘을 금방 임신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형통하다고 생각하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13년을 이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놀리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100세잖아요. 자기가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나는 또 그런데 또 내 아내 사라는 이제 90세인데 어떻게 그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리시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웃은 거예요.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라가 먼저 웃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양을 할 때에는 좀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마엘에 대한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만약 이제 이삭을 낳았어요. 약속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상속자로 자란 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스마엘은 지금까지 13살까지 상속자로 완전 도련님으로 왕자님으로 자라다가 갑자기 그 상속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를 생각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이 참 행복하고 좋은데 사라가 아들을 낳아버리면은 이 행복이 깨어지고 불편하고 힘든 삶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사양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거절하는 거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삶의 변화에 대한 이런 불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적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이렇게 위로가 되죠. 오늘 김동호 목사님에 대한 또 말씀 들으면서 이제 왔는데 이야기하면서 왔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사양한 적이 많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어려운 목회자들한테 잘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좋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서운했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뭐가 필요한 거를 알고 그 아들한테 이걸 주고 싶은데 김동호 목사님 아드님들을 다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 아들들이 아유 아버지 괜찮아요. 나 필요 없어요. 다른 아버지의 다른 아들들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김동호 목사님 굉장히 서운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주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서야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자기가 사양했던 것이 굉장히 이렇게 교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거는 모든 거를 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거거든요. 이스마엘을 아예 죽이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에게는 또 이스마엘이 받을 만한 복을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자신에게 주신 복의 상속자로 이스마엘을 추천했어요. 이삭은 필요 없다는 거죠. 이스마엘이 지금 있으니까 이스마엘이 이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저에게 주신 약속의 상속자로 이스마엘은 어떨까요? 이렇게 이스마엘 추천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단박에 얘기하세요. no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약속의 상속자로 이스마엘 아니야.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를 낳으려고 하셨어요. 그 계획이 이 사라가 그 하가를 줌으로써 뭔가 잘못되는 것처럼 그 계획이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계획이 꼬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오래 걸려도 25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이 아들의 이름도 지어주세요. 이삭이라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놀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양하는 웃음이었지만 나중에 이삭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또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사라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1절에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100세건 200세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하셨다면 그 이유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하시면 그 모든 그 뒤훈 얘기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상속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이스마엘을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크게 번성하고 12두령을 낳고 또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겠지만 이스마엘의 자손에게서는 예수님 태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속자는 내년에 사라를 통해 태어날 이삭에게 이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모두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런 즉각적인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인으로 할례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날에 바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의과적인 수술이었어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며칠 고생을 해요. 진통제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이렇게 예민한 부분에 칼을 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그렇게 다 누워 있으면은 이때 당시에는 누가 보호해요? 이 부족을 남자들이 보호하죠. 그런데 지금 가장 힘을 써야 되는 남자들이 전부 다 지금 그 수술을 받고 외과적인 이런 수술을 받고 다 누워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쳐들어오면은 당장 다 죽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 일을 그날의 모든 남자, 오늘 성경에서 나오죠. 그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 종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모든 남자들이 그 할례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실제로 히위 족속 중에서 하몰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고 3일 후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죽지 않고 또 보호하시겠다는,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부족장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 같은 때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관습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방인 종들을 포함한 모든 그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교회에 행사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에 했던 게임이 생각이 납니다. 2인 삼각 게임이죠. 2인 삼각. 두 사람이 발을 묶고 같이 달려서 반환점을 돌아서 먼저 들어오는 사람들, 그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교회 학교에서 하면은요, 꼭 이 어른 선생님하고 이 어린이들이 한 팀이 되어요. 그래서 키가 맞지가 않아요. 키가 맞는 어른들끼리 해도 이게 발을 맞추는데 어려운데 이 키 큰 어른 선생님하고 이 어린이 학생들이 함께 발을 묶고 나가면은 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어른이 마음대로 이렇게 막 달려가면은 이 아이들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걷는 아이들의 보폭에 맞추어서 맞춰주게 돼 있거든요. 이 어른 선생님이 천천히 가도 이 아기들이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아기들에게 맞춰서 가게 돼 있거든요.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어린이들에게 맞추는 이 경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안전하고 재밌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이 어른 선생님이 맞춰주시는 거죠. 아직도 어린들의 그 기뻐하는 소리, 서로 응원하는 소리가 이제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도요, 아브라함과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사인으로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할례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이. 이렇게 2인 삼각의 어른이 어린이들에게 맞춰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멍에 역시요. 이렇게 소를 두 마리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 어깨를 연결하는 그런 도구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멍에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선생님과 어린이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차이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도 못하고 전능하지도 못하고 또 일하기도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간다는 거죠. 예수님 혼자서도 너끈히 밭을 가실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밭을 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힘이 들어서 멈추어 있으면 예수님 혼자 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갈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멈추어 기다려 주십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시려고 했으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고요.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또 제자를 부르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주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 잘 믿는 것,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두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또 짊어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자기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태어난 이스마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잘못된 선택은 그대로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뒷감당은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계약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2인 3각의 선생님처럼 함께 멍에를 맨 큰 소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어린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린이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린이 성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메아리교회와 한국교회 어린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